어떤 책을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좀 적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주 파손 사고가 일어나는 어느 위험한 해안에 볼품없는 작은 인명구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명구조대의 본부라고 일컬어지는 작은 오두막, 허름한 오두막이 한 채가 있었고요. 보트도 작은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신적인 몇 명의 사람들의 인명구조대원의 대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면서 바다를 지켰고요. 밤낮으로 그 바다에 나가서 유실된 사람들이나 사고 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훌륭한 자군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본부가 점점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에 사는 이 몇몇 사람들이요, 이 구조대와 연관을 맺고 이들의 사업을 도와주겠다면서 돈을 제공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보트들을 조금 더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요. 새로운 요원들을 좀 더 훈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군 구조대도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 인명구조대에 가입한 새 회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건물이 너무 볼품없고 시설이 빈약하다고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다로부터 구조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본부가 조금 더 편안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상용 간이 침대를 아주 훌륭한 침대로 갈아치웠고요. 확장된 건물 안에 조금 더 훌륭한 가구들, 원목으로 된 가구들을 갖다 놨습니다. 그렇게 점점 규모가 커지자 이 구조대는 구조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회합 장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자 그들은 그곳을 일종의 클럽처럼 사용했고요. 그곳을 다시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멋있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구조대 회원들은 인명을 구조하는 일에 점점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인명구조대원을요, 새롭게 채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인명구조 활동이 별로 즐거운 일도 아닌데다가 그 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에 방해가 된다면서 구조 활동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회원들은 인명구조야말로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 둘이서 투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명구조가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투표에서 패배를 했고요. 만일 그들이 그 지역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데 가서 인명구조대를 세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들이 그 단체를 떠나서 새로운 인명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 해가 지나다 보니까 새롭게 생긴 이 인명구조대 역시 그 옛날 인명구조대가 겪었던 그 경험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구조대 역시 일종의 사교단체로 변해버렸고요. 그래서 다른 인명구조대가 또 다른 곳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었고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그 해안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 그 해안에는 인명구조대는 없고 서로 배타적인 수많은 사교단체들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는 여전히 파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사람을 구하는 사람은 없고요. 인명구조대 간판을 걸고 사교 모임을 하는 클럽들만 발견하게 되겠죠.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요, 데오도레 웨델이라는 신학자가 현대 교회의 실상을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처음에 교회도 참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졌죠. 주님께서 생각하셨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이 세상이 정말로 아름답고 빛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흐르고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요, 그 본질적인 모습들은 잃어버리고 변질되게 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질문들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교회를 보면서 요즘은 그 고민을 합니다. 요즘은 교회가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을까?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요즘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다들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도 많고 사랑도 많은데 왜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일에 언제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왜 좀처럼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게 어려운 것일까요? 목표점은 사실 같거든요. 누구나 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성도의 자부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목표 지점은 같는데 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경우 무지하기 때문에, 또 제대로 잘 끈덕지게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새길로 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 속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하고 수도 없이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자신들의 고향 땅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 초유의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을 에스라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지 그 첫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첫걸음이 저는 가장 중요한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진짜 우리도 이 말씀의 지침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과 신앙 또는 방법론을 잘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먼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이 시작점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느냐는 것입니다. 자, 기록을 따져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 이후에 세워진 나라거든요.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보면 바벨론보다도 더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해에 조서를 내리는데 참 희한한 조서를 내려요.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는 이 고레스의 명령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고레스의 이 명령은 세계 역사상 굉장히 이례적인 명령입니다. 역사를 보면 고레스는요, 절대 편하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평정하고요, 새로운 나라를 연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은 그렇게 왕이 된 첫 번째 해예요. 자, 여러분이 왕이 되면 가장 첫 번째로 뭘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왕권을 강화시켰을 것 같아요. 그죠? 말 안 듣는 사람 다 잡아 족치고 이렇게 일단 왕권부터 강화했을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왕권을 잡고 나면 일단 왕권부터 강화해야 됩니다. 당시 고레스가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은요, 대제국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그리스, 아프리카 상단 부분, 심지어 인도까지 페르시아가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계의 심장부를 움켜쥐고 있던 나라가 페르시아라고요. 그 땅을 제대로 다스리려면 엄격하게 힘을 중앙으로 모아야 되죠.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제국들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는요, 새로운 나라를 연 첫 해에 이례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요. 그렇게 하면 힘이 분산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민들이라고요. 포로민들은 오히려 더 눌러줘야죠. 제대로 더 억압해서 길을 못 펴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 땅으로 돌려보내준다고요. 나중에 그 에스라스를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면서 왕에게 뭐라고 모함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려고 한다고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공사가 오랫동안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이 역모와 반역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행동이라고요. 그런데 고레스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하다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자,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주체가 바뀌죠. 명령은 고레스가 했는데 주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 일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하셨습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예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는 횟수가요, 딱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이방 나라 왕이 조금 이례적인 명령을 내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막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세상의 역사학자들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됐던 다양한 정치적인 이유들을 계산하면서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페르시아 전 제국을 다스리는 이 왕의 마음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라고요. 여러분, 대제국의 경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만한 나라예요. 하나님이요, 굳이 신경을 안 써도 티도 안 나는 백성들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것 조금 신경 안 쓴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1년짜리든 10년짜리든 70년짜리든 700년짜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요, 정치가들과 기업의 총수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너무 작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저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그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자신의 두 손 안에 두신 분이시죠. 그렇게 세상 전체를 움직이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온 세계, 온 우주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힘 있는 사람들이나 힘 있는 국가나 또는 돈 많은 기업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둘 때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움켜쥐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나라 경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분주하게 권력자들이 움직이고 여러 기업가들이 움직이면서 저마다의 이득 싸움을 하면서 힘 있는 사람들의 결정과 실력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삶에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내게 영향을 주는 어떤 힘 있는 권력자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요, 조금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손에 쥐고 진짜로 제대로 보이지도 않은 그 자그마한 나라,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보존하고 다스리고 교회 안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의 마음과 국가의 흥망성쇠와 세상의 모든 역사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역사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긴 움직이시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셨는가? 이 방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고레스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자, 어떤 방식으로 고레스에게 역사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특별히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그럼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셨을까요? 밤중에 나타나서 환상 속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어떤 신적인 영감이 막 떠오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실 때 보편적으로 활용하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귀환을 예언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예레미야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고레스를 통한 회복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예레미야보다 한참 앞선 시대의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1절 말씀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사야서 44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라는 이름을 명명하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이름까지 등장하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이 이사야가 쓴 것인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름까지 거론이 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레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의 가장 권위 있는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학자의 글을 보면요, 고레스가 이 이사야서의 글을 읽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감동을 느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심지어 이 고레스가 이사야서를 읽게 된 그 배경에는 아마도 다니엘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 첫 번째 왕이죠. 느부갓네살 때부터 관직에 있어서 왕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어서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관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 고레스에게 이사야서가 전달되어서 읽게 되었을 거라고 추론을 합니다. 타당한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방 왕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감동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고레스에게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감동시키시죠. 그리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감동이 없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자주자주 어떤 그 성장반이나 제자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은요 절대로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았으면 요 모양이 아니었겠죠. 조금 더 좋았을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삽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요, 진짜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설득하시죠.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 감동을 가지고 일하게 만드시죠. 물론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면 때로는 목덜미를 잡고 질질 끌고 갈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요나죠, 요나.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시죠. 지겹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끝끝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설복시키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5절도 한번 보실래요? 고레스만 감동시킨 게 아니에요. 이 일에 연관된 사람들이 다 마음에 감동을 입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충 아무나 다 막 길 가는 사람 잡아다가 예루살렘 가자고 해서 간 게 아닙니다. 무작위로 추첨해서 걸린 사람이 간 것도 아닙니다. 뭐 군대 끌려가듯이 그렇게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요?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만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에스라서 2장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49,897명입니다.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만 명 하면 많은 것 같아도요, 그 당시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비율상으로는 굉장히 적은 수죠. 근데 왜 이들만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셔서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감동이 없는 자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만 이런 감동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6절을 보십시오. 고레스가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라는 조서를 내리는데,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면 네, 주변 사람들이 이 유다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했는데 어떻게 주었답니까? 기쁘게 줬대요. 왕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준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말은요, 자원하는 마음과 동의어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감동받은 마음 아닙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품을 지원하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가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지원하는 페르시아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설득과 감동이 있는지를 사실은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동이 없으면 죽어도 하나님 안 섬겨집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자발적으로 움직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는데도 얼음장같이 차가운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역을 이룰 때에 어떤 사람들은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감동이든 어떤 은혜든 받지 못하는 것들은 사람들마다 그 이유가 제각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쨌든 간에 마음의 감동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감화예요. 마음의 감동이에요. 은혜의 감화, 은혜의 감동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마음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만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화해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점검해야 될 부분이 우리 마음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지,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화를 받아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지.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고요.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오늘 괜찮은 내용 들었네, 그렇게 사는 게 옳지,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은 아는 대로 살지 않아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가슴속까지 내려와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한 감동은요, 진짜 그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활을 걸고 이 마음의 감동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역사였던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이라면 에스라서 1장을 보면서 이거 출애굽하고 조금 비슷한데,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것입니다. 유사한 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출애굽할 때에도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출애굽이 되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이 되게끔 만드십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 4절을 보시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고레스의 명령인데요, 출애굽할 때도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에스라서 1장을 보면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구성은 조금 비슷한데 뭐가 다릅니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출애굽은 장난 아니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막 내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었다고요. 근데 오늘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오늘 사건은요, 좀 시시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기적도 없고요, 재앙도 없습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없었던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마음의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는 이 마음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하게 되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애굽과 오늘 본문을 비교하면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출애굽에 비해서 너무 시시하고 너무 심심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둘 중에 뭐가 더 위대한 사건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단연코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애굽의 습성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마음의 감동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마음의 감화가 없으니까 죄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 들어서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도요, 그들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범죄와 범죄를 거듭한 채 역사의 내리막길로 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 다시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보다 더 큰 바다를 갈라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뭘 주겠답니까? 새 마음. 새 마음을 주겠대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대잖아요. 마음의 변화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진짜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입어야만 성전을 짓는데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는 거거든요. 비록 심심하고 좀 차분할지라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이고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오늘 밤에 말씀 앞에 서서 이 마음의 변화를 갈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켜쥐시고 주장하시고 장악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갈라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화로 인해서 마음이 진짜 출렁출렁해야 돼요. 은혜로. 그래야만 하나님 백성다운 품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상적인 기적을 봤어도, 아무리 지축이 뒤흔드는 경험을 했어도,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마음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다운 복된 모습으로 바꿔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